저기 싱가포르에 가서 파파야다, 조그만 파파야인데 그 레드밋 파파야라 그래요. 그거 한번 잡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 딱 잘라서 그 색깔이 정말 이 붉은 색깔이 납니다. 이 노랗다 못해 붉어요. 근데 얼마나 단지 몰라요. 우리가 더 잘 아는 듀리안, 얼마나 냄새가 이상합니까? 그러나 크게 탈 수가 없어요. 아주 아이스크림처럼 아주 부드럽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신 법칙을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꼭 그래요. 우리 속에서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의 씨를 막지 말고 우리 가꾸면 그렇습니다. 근데 가꾸지 않으면 뭐가 납니까?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납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가는 그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보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초조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쉬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계획을 믿고 쉬어보세요. 그게 안식의 경험이에요. 주의 백성들에게 아직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안식할 날이. 마귀는 말이죠, 우리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려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의 하나는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방해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자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수고를 다해서 하면 우리 속에서 유혹과 방해를 물리치고 잡초를 뽑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만 우리가 주의하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의 계획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쉴 수가 있어요. 견디고 주님과 협력하고. 근데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도덕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자연의 법칙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도덕적인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의 법칙과 우리 도덕적인 법칙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씨를 심으면 그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납니다. 팥을 심는데 콩이 안 납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도덕적인 우리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과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어떤 믿음을,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동의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그냥 도매금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법칙도 반드시 주의 말씀을 심은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 계획대로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법칙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열매가 납니다. 엉겅퀴가 나고. 여러분, 도덕적인 법칙은 거기에는 옳고 그름의 이성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계는 그게 없습니다. 자연계는 주님께서 심은 원칙대로 그대로 생깁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법칙에는 옳고 그름의 이성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들의 풀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대로 성장하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거부함으로 막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드시 큰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가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읽읍시다. 3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의 주님의 씨를 심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으면,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죽으면, 내가 남들과 가만히 견주어 볼 때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남들과 견주어 볼 때 어떤 땐 우리가 무시당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어떤 땐 도무지 너무 뒤떨어진 것 같고,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주면 도무지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를 마음 가운데 싣고 주님께서 그 씨를 심으면 생명의 씨가 주님의 계획대로 영원한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키우는 그 방법 말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방법대로 우리가 초점 맞추면서 살 수가 없어요.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주의 말씀의 씨를 심는 우리의 옥토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옥토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35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형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49절부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우리 생활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계속 심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라. 어떻게 모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무슨 추상적인 얘기, 그거 말고 주의 말씀과 원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세요. 진리를 심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명상하세요. 연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심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싹을 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없애는가 하면 죄를 없애요. 세상을 없앱니다.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면 세상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세상에서 서양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경쟁심을 가지고 똑같이 그들이 사는 것만큼 나도 살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실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동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들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일을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 속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 타락함이 없었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며 수고하며 이렇게 남이 더 내 앞에 앞질러가면 내가 팔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굶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육강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는 세상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늘의 씨를 마음 가운데 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오늘 살 때 주님, 이 세상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을 위해 사는 내 마음 가운데 어느 것의 정욕이라도 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날 쫓아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든지 살든지 우리가 애쓰든지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나와 내 가족이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도록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 속에 의의 열매를 심어서 범죄치 않는 거룩한 의의 열매를 내 속에서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내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그 열매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씌우면.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할 때 필요한 것만큼 주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이상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면
그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가 어디서 뺏어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헌신케 하는 그 헌신의 시간과 그 에너지에서 뺏어가서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해서 얼마나 방해합니까? 바쁘게 만들고 이런저런 유혹과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2개를 가지면 4개를 갖고 싶고 4개 있으면 8개를 갖고 싶어요. 한이 없습니다. 욕심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들을 자꾸 다른 것에 낭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육체는 풀과 같은데 다 마르고 다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과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받아서 심어서 싹트게 하면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우리 몸은 다 썩지만은 우리 속에 심겨진 주의 말씀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의 말씀과 함께 자라난 우리의 의의 성품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 조상들에게서 받은 이 몸은 영원히 말라서 영원히 패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포,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품, 그러면 우리 성품이 우리의 두뇌 가운데 있는 우리 뇌 세포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우리 뇌 세포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정신, 우리의 품성, 무엇이 우리 품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품성이 우리의 뇌 세포들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화학 작용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 품성이에요? 우리의 품성은 하늘의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썩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장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여러분 그 죽은 세포가 다 땅속에 스며들어서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무엇이 부활하는 게 무엇이? 우리의 어떤 것이 부활하는 것이 여러분? 예?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주님의 씨예요. 진리예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상과 품성이에요. 빛은 주님이고 말씀은 진리인 주님이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 속에 내 속에서 내 사상을 이루고 내 품성을 이루어요. 그러면 결국에 와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부모에서 타고난 우리의 세포, 우리 머리카락, 우리의 눈, 귀, 우리의 이, 우리의 뇌세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져요. 풀이 말라서 떨어져서 썩어서 죽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져요. 그럼 부활할 때 우리 뭘 부활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빨로요? 여러분,
지금 제 이빨 이쪽에 좀 쉬어요. 전 이 이빨 가지고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전 눈이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돋보기를 안 가지고 봤는데 이제는 돋보기가 필요해요. 이제 글씨를 읽을 때. 제가 지금까지 이런 눈으로 부활한다면 전 부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부활해요? 완전 100% 다른 몸으로 부활해요. 안 그래요?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창조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를 전부 다 그게 흘러로 떠내려가서 강으로 떠내려가서 우리 세포 어떤 것은 저기 있고 어떤 것은 저쪽에 있고 그래서 다 긁어 모아서 부활해서 우리 몸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하실 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썩어서 다 죽어버려요. 이 몸은 지금 왜 이 몸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면 우리 속에 영혼, 정신, 품성을 담아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이 집은 당분간 필요해요. 이 집 속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성경 말씀 진리 자꾸 심으세요. 그러면 이 몸이 죽어버려요. 죽어서 이 몸 자체는, 이 집은 완전 없어지는데 그 몸 속에 심어서 싹든 뭐가요? 진리가. 그 속에서 심은 하나님의 씨가 그게 싹 터요. 그게 싹 터서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나는 내 현재 임시로 주신 이 몸, 썩어질 장막이에요. 이건 이제 없어져 버려요. 거두어 버려요. 이 장막 속에 씨를 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야죠. 먹어야죠, 봐야죠, 들어야죠, 말아야죠, 걸어야죠, 손으로 일해야죠. 그래야지 이 몸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몸이 필요한 것이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고 위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하냐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기 위한 집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씨를 심은 다음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죽어버려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몸은 다 없어지고 그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떨어진 그 씨가 자라서 장성해서 열매된 다음에 그 열매만 남고 이 몸은 없어져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내가 그 열매로 변화되어서 예수의 얼굴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먹고 그 주의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이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씨와 약속을 자꾸 받아서 싹트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그래서 영혼 불멸설은 이 귀한 사실을 없애버리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영혼은 이 몸, 이 안에 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과 정신은 우리의 몸 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우리 속에 다른 영혼이 귀신 같은 건 존재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불멸해요. 우리 인간은 불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주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구차하게 좀 복잡하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고 배우고 좀 올라가고 어떤 지위가 있고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은행 잔고가 있고 일에서 좀 나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주님의 씨를 심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사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사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살면 여러분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쉬운 씨를 키워야 할 텐데 그 씨를 키우는 그 과수원에 일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면 과수원에 씨를 심어서 그 씨를 자라게 위해서 잡초를 뽑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다른 데 가서 무슨 해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공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럼 뭐가 납니까? 잡초가 나요. 일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가만 놓아둔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기경하고 농사 지어야 된다.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의를 이루는 길이. 이것이 의의 남을 이거 이제 기르는 그 영적인 상징도 돼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잡초 자라지 않게 그 마귀가 계속 유혹과 방해를 주는데 그것이 자라지 않게 계속 뽑아야 합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저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깐 좀 한눈 팔 때 무엇이 자라요. 그걸 또 보고 뽑아야 돼요. 또 뽑고 가시덤불을 뽑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일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능력과 에너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컨센트레이션하는 일은 의의 열매, 주의 씨, 약속,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담아서 그것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죄를 짓지 않은 의의 품성에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지 안 같은지, 주의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생활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그 씨를 주님의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서 키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지나잖아요.